네, 오늘도 토요 새벽 예배로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방법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살리시고 계획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테니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표현이 있지요. 쉽게 말하면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잘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날까요?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화나는 경험,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 볼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요, 개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본인이 불합리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하여 이제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화는요,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나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나타난 어떠한 일에 대한 인과관계를 통하여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요, 누구든지 다 날 수 있습니다. 화는요, 어떤 어린아이, 심지어 3살, 4살, 2살짜리 어린아이들도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화가 나는 감정은요, 매우 합당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지난 몇 주 동안 쭉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가 쓰는 편지를 수신한 자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각각 곳곳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요, 불합리함을 겪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불합리함을 겪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감정, 성내는 것, 화가 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저희가 이 말씀만 그냥 단순히 이 구절만 묵상하면, 그래 너희는 그냥 화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문맥이 아니라 사실은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화가 날 수도 있을 법한, 그래서 그들에게 유혹,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유혹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을 내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할 거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문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요,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유혹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성남, 화를 적용하면서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함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요즘에 현대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함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너무나도 큰 이슈에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의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요, 인권이라는 이름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것들이요, 세계적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아도 매우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는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일단 이 차별금지법은요, 사회 전체 영역에서, 한국에서입니다. 사회 전체 영역에서 23가지 항목을 들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제적인 조건만을 볼 때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의 어떤 그 취지만 보면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특히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차별금지법이라는 항목 속에 동성애와 그리고 반이단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쟁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안건이 한국의 한 정당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발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건에 의하면요, 기본적인 인권의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생각할 때에 장애우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법인데, 이 안건에는 평등이라는 이름 속에 성소수자, 동성애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적 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으면서요, 이제 이 성적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차별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금지하는 사항들이요, 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차별 고용,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떠한 부사역자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옹호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요, 이 법이 발의가 되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물론 저희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와는 어떤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이건 차별적 고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난 동성애 반대해 라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차별 고용이라는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신학교나 사립학교가요, 건학 이념을 따라서 교육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학 이념을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고 신학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반대하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가정할 때에, 만약에 그곳에 동성애를 그리고 성적 지향이 저희가 말하는 LGBTQ 동성애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요, 그럼 그것을 교육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육을 거부하게 되면요, 교사들로서는요, 건학 이념을 따라서 신학교는 어떠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치게 될 때 그것을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아이들에게 이제 징벌이라는 것들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단순히 이제 때리는 그런 징벌이 아니고요, 이제 학업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건학 이념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고를 주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사 경고를 줄 수도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 지도 교수는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제 차별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차별을 통해서 징벌적 처벌이라는 내용들을 이제 뭐 행정명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당신네 교회, 당신네 학교, 당신의 신학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은 그들을 향한 처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행정명령 권고, 강제적 이행 이런 것들이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상이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조항을 넣으며 성적 지향 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요, 이제 강제적 시행명령, 시정명령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제 차별적 고용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것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 하나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인가요? 사실은요, 미국 현재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을 장려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역시도 교회 모임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제 7월 10일 날 시류가 된 거죠. 이 교회들이 스몰 그룹을 할 경우, 소그룹 모임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꼭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은요, 모이지 않아도 어떤 모임들을 나눌 수 있는, 요즘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기타 다른 요건들,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할 경우에, 모일 경우에는요, 저는 개별적으로 자가 격리, 집에서 스스로 안에 있어서 바이러스로부터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임 자체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카페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인이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소그룹으로 강조가 되고, 그리고 소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저희가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100% 안 걸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경우는요, 결국은 개연성입니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역량이 물론 교회에 중요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저희가 방역도 해야 되고, 또 방역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교회만 모임을, 특히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모임들, 교회라는 이름 속에 모이는 모든 모임 자체만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요, 이렇게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현 혹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야고보가,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야고보가, 그 당시에 그 야고보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불합리함을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불합리함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고보는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자세가 가장 올바른 자세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요즘 시대에 빗대어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왜 모일 수가 없지? 우리 교회가 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를 오히려 저 사람들이 이젠 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이제 이 법적으로 더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떡하란 말이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 불합리함을 당함을 인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요, 불합리함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는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불합리함을 경험하면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끓는다 그러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는 것, 사실은 이 표출한다고 해서요,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한 인과 결과가 더 나아지거나 해결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요, 가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함부로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화에 대한 어떤 이제 막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응당히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감정의 요소이긴 하지만, 이 화라는 것이요, 감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 떨어지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 분노가 표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분노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반항적으로,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을 성인들보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이해들이 성인보다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통상적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결국은 신앙에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불합리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요 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화를 내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저희가 지지난주 계속 제가 3, 4주 동안 봐왔던 인내를 하는 것이지만, 그 인내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는 자냐면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어려운 시점에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 불합리함을 경험한 자들에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한 자들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요, 성도가 해야 할 자세 첫 번째는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받으라 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받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것을 여러 가지의 용법으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은요, accept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accept, 다시 받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받아들이다라는 이야기는요, 나에게 이미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지만 존재했지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합리함을 통해서 성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내지 말고, 그리고 화를 내지 말고, 오직 내 마음에는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넣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 아무리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온전하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성나고 화낼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함이 와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합리함이 올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처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그 믿음의 도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꿔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화날 수 있지만요, 다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3절에 보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불합리함을 당해도 우리 자신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불합리함이 와도, 평화의 시대가 있어도, 그리고 박해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요, 앞에서 저희가 나눈 것처럼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은요, 딱 한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가 본 것처럼 성내는 사람이죠. 네, 성을 내는 사람입니다. 성낸다라는 사람, 화가 난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요,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표출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얘기하면서 경건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며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함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 불합리함의 반대,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들, 당연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불합리함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불합리함에 우리가 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결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켜내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불합리한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불합리한 시기는요,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생각하기를 저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 물론 속으로 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성을 낼 수는 있지만 야고보는 오히려 너희는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데 오히려 너희는 그 속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너희 마음 가운데 받으라. 그리고 불합리함 속에서도 두 번째,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행함을 통하여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셔서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서 진짜 믿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믿음들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펠로우십 교회,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시는 우리 모든 다른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불합리함을 당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겪게 되는 감정들에서 얘기하지만 그 감정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응당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들,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그 모든 행동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삶으로 체화하여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또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합리함에 지는 교회가 아니게 하시고, 오히려 그 불합리함 속에서 믿음의 진짜가, 그리고 믿음의 실체가,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